오늘은 시편 136편을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찬송을 하다 보면 1절, 2절, 3절 이렇게 있고 4절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도 어떤 세복자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복자는 뭐냐? 그건 이제 내 복음이죠. 내 복음, 우리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복음이 되고 내 복음이 될 때, 그때를 얘기할 때 살아있는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살아있는 복음을 만난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알게 됐고,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됐고, 그 백성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후렴구 같은 겁니까? 그런 구조 안에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을 이걸 만약에 다윗이 썼다면은 이 다윗의 복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이거는 이제 우리 복음이고 다윗의 복음이에요. 근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뭔가 할 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 고백을 하게 되고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그 동기가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책인데 근데 첫 번째 생각할 거는 뭐냐? 신들 중에 신, 주들 중에 중이라는 거죠. 고대 세계에는 신들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누가 강한 신이냐 이런 경쟁이었는데 우리가 오늘날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다른 신이 있는데 그것은 이름뿐이고 진짜 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인되는 것이 야훼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신이 아닌가, 신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참 뭐라 그럴까요? 아리랑 아라리오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말씀이시다. 물론 그는 선하시다는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을 하든 평생 동안 묵상을 하든 하면 뭔가 끝없이 나오는 생수처럼 계속 나올 거예요. 그는 선하시다 이 말 속에 웬만한 건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선하시다 그러면 그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 겁니다. 선악과와 같은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다. 근데 결국은 뭐냐?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의 성격이 뭐냐면 인자하다는 거예요. 인자 이외에 딴 거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자와 공의, 인자와 정의, 인자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그냥 생명이다 이거, 인자 사랑이다 이거 사랑. 근데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면 믿는 자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입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그러니까 안 믿는 자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 고멜이 어쨌든 믿는 사람, 믿는 동네의 아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멜을 사랑하는 것이고 탕자도 믿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는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안 그러면은 뭐 온 천지 만물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버리면은 뭐 쓸 이유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백성이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았다면,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그 진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면서도 감사 안 한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통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어요, 절대. 그리고 어둠 속에서 평생을 헤매고 태어난 것이 뭐냐 이러면서까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뭐 꼴뚜기 망둥이 뛴다고, 무슨 얘기냐면 이 우상들이 활개를 쳐요. 전부 다가 자기가 잘났다는 것이고 자기들이 신이라 그러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막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등장을 해가지고 무슨 뭐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뭐 이상한 걸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으려고 그러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 흐름도 수천 년이 된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 보고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보통 그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도 그렇고 있고, 막 그 우상들에 의해서 막 핥히고 뜯기고 뭐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고 또 서로 또 복수하고, 이런 그 죽이고 멸망시키고 뭐 잔인한 이런 세계가 계속됐을 건데, 하나님이 오셨어도 그 세계는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이 땡큐 이런 말이 think에서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hink라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땡큐, 감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원래 복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전에 원래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36편인데, 그 원래 복음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쑥 뭐 비행기 태워서 데리고 간 게 아니고,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세월을 그들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음은 광야고, 세 번째 복음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박자 찬송의 3절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광야예요. 생각해봐요. 어떤 신이 홍해를 가를 것 같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어떤 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까지 인도했겠냐고요? 어떤 신이 그랬겠냐고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후회스러운 생각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라리 주지 마시지 왜 주셨나 생각해. 근데 왜 주셨냐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록하기도 아까운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우상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에게 먹혀버린 이런 역전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예 들어보내시려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킬 게 아니라 한 400년을 시켜버려야.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그 400년에서 11조 360년을 감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40년만 광야를 건너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애굽을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애굽에서 이게 복음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가나안이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고난, 이 고생, 이 고통이 없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누구든지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은 없다고 말해요. 그냥 편한 게 좋다 그러고 마음 편하게 살아라 그러고 마음 편한 게 최고라 그래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흩뿌려 놓으니까 사람들은 그게 좋지. 고생, 인생 자체가 고생인데 이 고생 좀 없으면 좋겠다. 이 고생 좀 풀면 좋겠다. 언제 고생이 끝나냐. 아주 이게 인생 살면서 몸에 평생 소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이 어떻게 좀 되는 거 없냐? 그게 뭡니까? 오늘날 세상이 만들어놓은 시스템 아니에요? 뭐 그냥 뭐 스티뮬러스 책도 주고 뭐 힘들다 그러니까 국민 세금 가져다가 다 나눠주고 뭐 이상한 나라를 자꾸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꾸 순간순간에 이게 감기 걸렸을 때 약 먹으면 낫듯이 세상을 그렇게 자꾸 만드니까 이 세상의 이 옅은 인생이 깊이가 없으니까요. 자꾸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어려운 거 자꾸 해결해 주면은 그게 신인 줄 알고 이렇게 자꾸 쫓아다니는데 복음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못을 박아놨어요. 애굽을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이다. 절대 이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고난을 대처할 능력이 있느냐? 고생해 본 사람들이 고난을, 그러니까 이 주제가 그거죠. 누가 이 고난을 이기느냐? 그러니까 거짓말로 고난을 이긴 사람이 있고 진짜 고난을 이긴 사람이 있는데 진짜 고난을 이긴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광야를 걸어갔던 사람들. 이걸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럽시다.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작곡한 사람이라 그러고 이것을 했던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그러면 당연히 예수 복음도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 원 복음이 있으면 예수님도 이 흐름을 따라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인생은 그렇게 살도록 이게 세팅이 돼 있다고요.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이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고난이라는 몸부림 속에서 세상의 길을 기울이고 간다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답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고난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일단 해결했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이거 오해입니다. 광야의 고난을 한순간에 예수께서 해결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것은. 아니, 이스라엘도 40년을 고생을 한 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순간에 다 해결해버렸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건. 그럼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애굽에서 홍해를 딱 건너와가지고 광야도 안 거치고 야, 나를 따라와, 모든 게 축복이 돼. 이렇게 합니까? 광야 없이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쑥 데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는 하나님보다 더 놀라워, 이런 말씀하신 게 되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 십자가는 뭐냐면요, 이 고난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했어요. 죄를. 이 원인을 제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거는 현실이에요. 이 땅은 고난이 있다고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이 현실 자체가 고난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이 고난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 죄라고 하는 원인은 내가 해결했으니까 너희들의 현실은 십자가다, 그 말이. 이거를 해결해 나가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래야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라고 하는 것은 싹 다 없앤 사람이에요.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신앙과 불신앙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 오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 다 해결했다 그러고 축복한다 그러고 뭐 온갖 좋은 말씀은 다 하셨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을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이렇게 말하지. 자기 백성을 고난에서 해결할 자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니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라 그러지.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말씀 믿고 싸워라. 말씀을 들고 싸워라. 손에 무엇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뭘 이겼다고요? 세상을 이겼다고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누가 승리자냐 이거는 이 고난이라는 현실을 누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 힘이 내게는 없다니까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비천하고 나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그러죠. 그 유명한 시편 119편의 176절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가장 긴 절 속에서 뭐라 그래요? 71절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뭔가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게 가장 인생 살면서 유익했던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이 그거예요. 고난 당했던 것이 유익이었다. 근데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고난이 세상 살면서 예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도 모르고 사는 이런 고난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니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내게 있어서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현실을 극복하려면 어차피 고난이니까 무엇이 지혜냐?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지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거 이것이 세상 살면서 가장 놀라운 지혜고 이게 빛이 나는 지혜예요. 이거를 붙드는 거고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자꾸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고난에 참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으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귀찮거든요. 왜 자꾸 먹지 말라 그러지? 먹어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라고요.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좋은데. 십계명을 지키라 율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웃과 탐하지 말라 이러는데 그거 못 지키거든요. 근데 그걸 지키다 보니까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좋아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즐거워지고 말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바울 복음인데 바울도 복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은 너무너무 확실해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인생은 십자가니까 뭡니까? 고난이다. 그러나 부활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 이러잖아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복음을 정도는 이렇게 잘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오락가락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을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 현실은 고난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광야다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십자가로 보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올 영광이니까 미래는 영광스러울 거다 분명히. 근데 미안한 얘기인데 이 영광이 그러면 저 미래에 우리에게 올 거냐 그게 아니고 여기에 영광이 와서 말씀하는 이름으로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그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묵상을 한 겁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경에 도처에 깔려 있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망해먹었는데 둘째 아담은 예수가 살려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혼인잔치 할 때도 포도주가 별로 물포도주였는데 나중에는 진짜 포도주가 나온 거 아니에요? 뒤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이 뒤로 갈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장차 올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복음은 뭐냐? 그냥 장차 올 영광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뒤로 갈수록 점점점 좋아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뒤로 갈수록 점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 상식이 돼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있는 자는 점점 많이 갖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없어지는 거를 안 없어지게 지키려고 하는 게 인생이고 점점 없어지는 걸 어떻게 한 번 더 많게 해보려고 하는 게 세상이라고. 그거를 따라가는 게 오늘날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자꾸 이게 딴 것으로 자꾸 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그러고요. 복을 만들려고 그러고요. 즐거움을 만들려고 그러고요. 인생의 축복을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것에 대해서 믿는 자들을 계속 유혹하고요. 믿는 자들을 계속 흔들어 놓고요. 믿는 자들을 믿는 대로부터 막 안 믿게 타락시키려고 온 세상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되겠냐? 그런 겁니다. 이게 고난을 딴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딴 것이 뭔가요? 그거를 구약성경의 말을 빌리면 우상이고 오늘날로 말을 빌리면 물질이고요. 오늘날로 말을 빌리면 권력이에요. 오늘날로 말을 빌리면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수님 묵상하며 해결하는 거죠. 말씀 묵상하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해놨는데도 우리가 거절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악한 것들이 자꾸 거절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실을 다윗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감사하자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그러면서 그 말이 애매하니까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디 성경에서 이 복음 이외에 우리에게 다른 걸 준 적이 있냐 이걸 반문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얘기해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거 어디 한번 그의 인자와 그의 사랑이 변한 적이 있냐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의 사랑이 어디 뭐 한결같지 않은 날이 있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또 오늘 이 말을 또 생각해 봐요. 이 영원하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써 있는데 그럼 오늘 영원한 것이 뭐냐? 오늘 깨달게 하신 것이 뭐냐? 이 말은 뭐냐면 비밀이 많다 그 말입니다. 어디 인생의 한계 속에서 100년 사는 인생이 영원한 걸 알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 영원의 끝이라도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숨겨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찾아보고 인생도 그래서 힘들 때가 언제냐? 그 비밀이 안 열려질 때 힘들어요. 그 비밀을 모를 때 힘들다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봐요. 여기에 접근하지 않으면은 인생 자체가 힘들다고 하면 삭혹되는 거. 그거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을 비밀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답답해도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생이 힘들 때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좋을 때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도 돌아보면은 애들 키우면서 정신없이 살았을 때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 고난, 그 광야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도요, 이제 다 키워놓고 뭐 고생 끝났다 생각하는가, 그때부터 이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줄 때가 행복이에요. 그때부터. 뭔가 막,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요, 정말 정신없이 힘을 내서 사는 거, 막 일하고 프로그램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거. 하여튼 인생에 편할 일이 없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셨으므로, 주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므로 이 날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이 주의 사랑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미천함이 주의 영원함을 막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빙약자들을 고치시고 이 도시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며 소원 가지고 나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누가 그 애들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의 신이고 주의 주신 주의 영원하심이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